중국이 자본주의를 도입하면서 우리가 신문 기사나 보면 중국의 엄청난 부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흔히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을 우리가 졸부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한국에서도 예전에 강남 땅 투기가 일어나면서 졸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아무래도 인구도 많고 규모도 크다 보니까 졸부들의 숫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상상 이상의 많은 부자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어떤 농부가 갑자기 부자가 되었습니다. 졸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고급 유럽제 고급 차를 사러 자동차 대리점에 갔습니다. 아들 것까지 모두 3대를 구입하러 갔습니다. 아마 벤츠나 BMW 정도 되겠죠. 유럽제 고급차라고 하면. 자동차 판매원이, 자동차 딜러가 열심히 그 농부 출신의 졸부에게 차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이 차는 이게 좋고 이 차는 이게 좋고. 근데 도무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최고급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어쩌고, 엔진이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스테레오는 어떤 음악 뮤지컬보다도 뒤처지지 않는 스테레오. 근데 설명이 이분들이 감동을 안 받는 거예요. 세대를 팔아야 되는데, 벤츠 세대를 팔아야 되는데 감동을 안 받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차를 살 때 뭘 걱정하십니까? 우리 같은 서민들은 연비가 얼마나 잘 나오나, 아니면 월 불입금을 내가 감당할 수 있나, 이 정도가 우리의 판단 기준이죠. 사실은 엔진 시스템 이런 거 선전할 땐 많이 얘기를 해도 좀 아주 조예가 깊지 않으면 먼 나라의 이야기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물며 평생 농사를 짓던 분에게 이런 것들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딜러는 어떻게 하면 이 고급차 세대를 팔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차에 가죽 시트를 만드는데 황소 2마리의 가죽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진짜 좋은 차네. 그래서 차를 샀다는 그런 이야기를 어느 책에선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있든지 이분들은 지금 돈을 쓸 데가 없어서 차를 사는 분이지 차가 좋아서 사는 분들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무슨 최첨단의 시스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평생 농사를 지은 분들에게는 황소 2마리의 가죽이 들어간 가죽 시트가 들어간 것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결정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 되었던 겁니다.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은 다릅니다. 자동차 선택에 있어서는 이처럼 웃어넘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나 결정에서 무엇을 버려야 할지 또 무엇을 취해야 할지 여러분들은 항상 지혜로운 선택을 하셨습니까? 사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지혜로운 선택을 돕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지혜로운 판단을 돕는 과정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기도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이러한 지혜로운 선택을 했는지, 혹시 우리는 더욱더 중요한 것을 놔두고 암소 2마리와 같은, 농부에게는 중요할지 몰라도 어찌 보면 우리의 영적 생활에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암소 2마리와 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런 물질적 가치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했던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본문 말씀입니다. 밭에 숨겨놓은 보물을 첫 번째 비유로 말씀하시죠. 예전에 그 이스라엘에는 많은 그 전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난을 가면서 그 자기가 소유한 밭에다가 이 보물 같은 걸 숨겨놓고 일단 피난을 가곤 했답니다. 그런데 피난 간다고 모든 사람들이 산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갑자기 그 밭주인이 사라지게도 되고. 그런데 어느 소장농이 하루는 밭을 갈다 보니까 곡괭이 끝에 뭔가 두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파보니까 보물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걸 주인에게 알려줘야 되겠지만 그까진 생각하지 말자고요. 주님께서 말하는 의미가 뭔지 우리가 더 중요한 의미가 따로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보물을 발견하고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밭을 사지 않겠느냐. 밭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물을 소중히 여기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걸 사는 것이죠. 그가 가진 모든, 그동안 소작농을 하면서 모아놓았던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 밭을 살 겁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갖고 싶었던 진주고 너무나 값나가는 진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팔아서 산다고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부들은 그물에 고기를 잡았을 때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2000년 전 이스라엘은 가난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쁜 고기라도 이렇게 취해야 될 것 같지만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건 어떤 상인의 의미가 되겠죠. 우리도 어시장에 가봐서 가끔 TV에, 한국 TV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어시장에서 고기를 분류하는 사람들이 나쁜 고기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버리는 건 아니죠. 그건 또 헐값에 다른 시장에 팔지만 그 수산물 그 중개업소에서 나오는 고기는 늘 품질 좋은 것으로 유지를 하려면 아깝지만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좋은 것들만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비유로 오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의 선택, 또 우리 기도의 제목,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내용들이 과연 값진 진주와 같은 것인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은 것인지, 좋은 고기와 같은 것인지, 그 선택마다 너희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평화의 교회 성도들이 늘 그런 선택의 순간마다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 역시 옳은 선택, 옳은 가르침을 주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우리 39주년 기념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두 가지 형태의 가게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백화점에 갈 수도 있고요. 하나는 그것만을 다루는 전문점에 갈 수도 있습니다. 백화점이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물건을 그야말로 다 파는 곳이 바로 백화점입니다. 값진 진주도 팔겠지만 또 허름한 것도 팔 겁니다. 한국의 백화점, 고급 백화점에 가보면 서민들은 감히 발을 들여놓기 힘든 고급 백화점과 같은 그런 인테리어 장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 한 구석에는 늘 상설 할인 매장, 그래서 일반 시장보다도 더 싼 물건들을 팔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백화점입니다. 거기서는 좋은 것도 살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나쁜 것도 선택할 수 있고 값싼 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코 백화점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굳이 이런 상거래 용어를 빌어서 교회를 비유하는 것이 조금 죄스럽기는 하지만 교회는 전문점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말하는 대형 교회들은 다 백화점처럼 문어발처럼 그들이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교인들을 현혹하고 교인들의 값싼 욕망을 자극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평화의 교회가 비록 작지만 백화점식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 다 잘할 수 없지만 한 가지라도 값진 것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화점식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회개가 없는 값싼 은혜만이 상설 할인 매장처럼 흘러넘칩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회개와 결단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회개는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만을 강조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이러한 은혜를 가리켜서 값싼 은혜라고, 싸구려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또 백화점식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헌신이 없는 값싼 대접만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오늘 두 분 목사님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듯이 배려하고 격려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오늘 대부분의 백화점식 교회에서는 헌신하는 세력들은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접에만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에서는 전혀 자기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백화점식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는 값싼 욕망만이 흘러넘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욕망대로 더 풍족하게 채워지고 변화된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나 혼자 잘 사는 사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자기의 것만을 채워지기를 바라는 값싼 욕망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잘못 전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가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위로에도 값싼 위로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지 자기 성찰이 없는, 그저 누군가가 달콤한 말로 마치 환각제를 놓아주듯이 진통제를 처방해 주듯이 그런 값싼 위로만을 기다리는 교인이라면 그러한 교인들은 마치 값진 진주를 보고도 자기의 것을 팔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값진 것을 택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되고 그 안목이 바로 바른 믿음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평화의 교회가 바로 그러한 성도들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기도와 헌신과 이웃에 대한 배려와 깊은 회개를 통해서 무엇이 가장 값진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정말 지혜의 눈, 해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보물을 과연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들 어떤 보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전문점이지?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자신있게 내세울 게 없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우리 교인들, 다른 교회 교인들이 막 열성적으로 헌신하는 걸 보고 우리 교회들은 믿음 생활도 참 호들갑스럽게 한다. 비판의 목소리 높일 줄 알지만 우리 스스로 헌신이 부족한 것 인정들 하시지요? 평화의 교인들만 대답하십시오. 인정들 하시죠? 우리는 헌신이 좀 부족합니다. 많이 찔리시죠? 가끔은 호들갑도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교인들 그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선교지에 선교 교회를 많이 세우는 그런 열정이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아기를 가진 우리 부모님들이 늘 때로는 컴플레인도 하고 때로는 제안도 하는데요. 우리가 또 이렇게 정말 화려한 교육 시스템을 갖춘 교회도 아닙니다. 다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를 거쳐간 많은 교인들이 늘 우리 교회 오면 차갑다. 저 사람은 왜 왔어? 라는 눈초리를 받았다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요즘은 많이 바뀐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새해 들어서 이렇게 서류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지난 15년 동안 제가 부임하고 15년 동안 받았던 새신자 카드가 여러분들 거짓말이 아니라 한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분들 다 우리 교회 계속 다니셨으면 아마 우리 대형교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다 한 주, 두 주 오다가 떠나시고. 목회자의 책임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책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서로 닮아가는 거겠죠.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누군가가 왔을 때, 정말 나의 모든 것을 털어서 또, 진심으로 환영하는 것들,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훈련이 되지 않아서 부족한 것들이 있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새해엔 그러지 말자고요. 그죠? 저도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뭔가 우리가 39년이란 긴 세월을 우리 교회를 지켜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참 이렇게 말하면 좀 극단적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평화의 교회가 한 가지만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마치 백화점식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마치 값싼 위로와 은총만이 하나님의 복음인 것처럼 선포하는 이 시대에 우리만이라도 아직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내세울 것은 없지만 우리만이라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면서 저건 아니야라고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건 틀렸어. 너희는 왜 못해? 라고 말하면 우리가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 외적 그런 발전을 위해서 아닌 것을 그렇다라고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하는 그런 교회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남아있는 헌신과 열정과 모든 것들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작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뭔가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건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교회라고 하는 그것만은 우리가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할 수 있고 규모가 작을 수도 있지만요. 제가 좋아하는 예화라 벌써 설교 시간에 몇 번 썼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옛날 예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어느 옛날 나라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로부터 곡식을 수입해 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곡식 구매 담당자를 이웃 나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가 돌아와서 임금에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 지금 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을 다 먹일 수 있는 알곡을 옆 나라에서 발견을 했고 그 옆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팔기로 했습니다. 그거 참 좋다. 그 나라는 그야말로 쌀, 보리, 알곡 하나가 막 수박 덩이만큼 큽니다.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우리 백성이 모두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서 수입을 하자. 백성들이 굶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신하가 서글픈 표정으로,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걸 먹으면 모두가 돌아버립니다. 미쳐버립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모두 미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임금이 걱정을 합니다. 배불리 먹여야 되는데 그 곡식을 숲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미친 척하면, 여러분들 다 미치면 서로 미친지 모르잖아요. 정신병원 가면. 그렇죠? 그때 임금이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그 신하에게. 일단 수입을 하자. 그리고 다 먹자. 그 대신 몇몇 원로들만 택해서 그들은 먹이지 말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미쳐 있다는 것을 마지막에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마지막 진리의 기준으로 삼자라고 왕이 지혜로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수입하고요. 원로들에게는 그 나라에서 나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음식만 제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잘못되는 세상에서는 누가 잘못된지 잘 모릅니다. 다 정상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평화의 교회는요, 모두가 잘못 갈 때, 비록 소수이지만 그것은 아니야. 그것은 잘못 가고 있어. 그것은 진정한 회개도 아니고, 진정한 복음도 아니고, 진정한 은총도 아니고, 진정한 위로도 아니야. 그것만이라도 올 한해는 우리가 모든 것을 팔아서 건질 수 있었던 밭에 묻힌 보배고요. 값비싼 진주이고요. 좋은 고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랑과 헌신과 열정과 때로는 호들갑이 될지라도 호들갑을 올해는 차근차근 쌓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축하해 주기 위해서 함께 하신 모든 회중 여러분, 모두가 평화의 교회를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무려 39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 작은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값비싼 진주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항상 인생에 있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과 기도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